역대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결론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비를 내리지 않는 일이나 메뚜기들이 막 토산을 먹는 일이나 전염병이 있고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전에 영원히 그 이름이 있느냐? 그 성전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이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진작 의미 없었지만 남유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와 교만하여 우상 숭배할 때가 얼마나 이게 완전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담내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식도 심지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또 더더욱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서요.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하고 좀 다른데 저 구약에는 그 믿음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신앙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그렇게 좌우되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 삶에서의 일을 그걸 말합니다. 역대기는요, 다윗 언약에 근거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기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기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윗 왕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측면은 좀 생략하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부각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에는요,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는 복을 받아서 형통해진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과 더불어 나중에는 그게 계속되면서 왕국 자체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삶이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저주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신분주의적 삶이라는 부분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기록이 9장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요, 1장부터 9장까지인데 6장 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 부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성전 건축에 대한 도입과 성전 건축 이후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거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어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특히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 건축 중심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는 개인의 유익과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언약을 성취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럴 때 빛나고 그럴 때 응답을 받고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약 7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이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이 필요 없고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특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역대상 17장에도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향해서 순종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부분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계속 거듭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고 했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요. 그 심판 중에서도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돌아보셨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이 포로까지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 극심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윗 왕국이 이게 멸망하면서도 이 다윗 왕권이 단절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단절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지금은 그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은 완성될 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것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신실하신 언약, 영원하신 그 언약을 딱 내 것으로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의 요청. 이게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겁니다. 다윗 왕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이라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수여받았던, 복을 받았던 왕조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의 왕들은 다윗 언약을 직접 받은 당사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모반도 일어나고 왕권을 위협받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멸망이라는 단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이어가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누가 와야 된다?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와야만 이 끊어져 버렸던 것 같은 이 왕권이 회복되고 또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가 충족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 구원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의 공통점은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니까 하나님이 무너져 버렸던 왕권도 회복시키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심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열정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잘하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최적을 하고 최고가 되려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의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충성된 사람으로 서는 게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고 또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역대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또 다른 책을 볼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더더욱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